바닥에서 하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시점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상징적이고 초자연적인 특징적인 사건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칸막이라고 할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어른손에 손바닥 두께만한 실로 꼬아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짜여진 어른손 두께 정도의 그런 실로 짠 것은 찢어질 수가 없죠. 일부러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그러한 두께인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따가 설교 중에 그 의미를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초자연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신분의 자격이 있어요. 세 가지의 신분 상승 자격,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의 신과 인간은 구분되어지죠. 창조주하고 피창조물은 같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신하고 인간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신하고 인간은 구분되어지고 경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죽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아무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인간과 신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아주 상징적이고 특별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신분 상승의 그 자격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고 참 특별한 축복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소개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에는 참 특별한 감격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세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야, 우리가 이런 것을 받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사하게 될지 그것은 설교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의 세 가지 신분이 주어졌는가? 첫 번째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다 알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어린아이들 키울 때에 이 이야기를 어쩌면 다 들려줬을 수도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썼었죠. 왕자와 거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각색이 되어지기도 하고 조금씩 변형돼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왕자가 된 거지 혹은 거지가 된 왕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글들이 써졌는데 원래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죠. 짧은 얘기예요. 왕자의 이름은 에드워드예요. 거지의 이름은 탐이라고 하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근데 왕자가 왕궁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의 밖에서 바깥 세상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거지인 탐이 맨날 빌어먹는 거지죠. 힘들게 살아가는 왕궁의 모습은 어떤가 구경 왔는데 이제 궁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처럼으로 어디 와서 왕궁을 둘러보고 있는 거야? 에드워드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 거지놈이 왕궁을 구경하겠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들어와라 해가지고 톰을 왕궁으로 들여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런 거예요. 옳다구나. 야, 너하고 나하고 옷도 바꿔가지고 네가 왕자 노릇하고 내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자. 그래가지고 탐은 왕자 노릇을 하고 에드워드는 바깥 세상 나가가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거짓골로 다니는 거죠. 근데 탐이 왕자 노릇을 하는데 자기가 왕자 노릇을 해봤어야 알죠. 근데 모양새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왕자님, 왕자님. 그러면서 왕자님이 일부러 장난하는 줄 알고 아예 왕자님 장난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세요? 그런데 마침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왕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큰일 난 것이죠. 근데 그 소식을 바깥에 있는 에드워드가 들은 거죠. 에드워드는 처음에는 좋았죠. 실컷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고 거짓걸로 남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왕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먹을 것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섬겨주고 그러는데 거짓걸로 다니니까 매맞기도 하고 처량하고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야, 왕궁에 가고 싶다. 그러던 차에 무슨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라고 왕자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왕궁에 가야 되는데 이 거지놈이 어디 와가지고 왕자 노릇을 하느냐. 근데 마침 기사 한 명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아, 이분이 왕자가 맞다 라고 해가지고 에드워드를 왕궁으로 이제 데리고 간 것이죠. 여차여차 이제 다 얘기는 끝무렵으로 가서 정말로 이 에드워드가 진짜 왕자다 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요? 왕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황금 열쇠. 우리가 뻔히 아는 스토리죠. 그걸 짜잔! 마패를 보여주듯이 황금 열쇠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에드워드가 진짜 왕자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에드워드가 왕이 되고 톰은 이제 엘크 기사하고 톰은 왕자 곁에서 이제 신하가 되어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오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지가 된 왕자 혹은 왕자가 된 거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종되었던 자죠. 다시 얘기하면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뭐가 되었다라는 거 한순간에 왕자가 되었다. 오늘 제목처럼 바닥에서 하늘로 한순간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먼저 뭐가 되었냐? 왕이 되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통치하는 자냐? 죄에 대해서 통치하는 자. 인간은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풀지 못하는 숙제와 평생 그것 때문에 눌려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을 다 풀어도 모든 것을 해결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 그게 뭐냐?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눌러버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도 왕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도 왕이다. 통치하는 권력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죄에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가 너희를 괴롭게 하기는 하지만은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는 않는다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계셔요.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죄의 종로로 타던 때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것이 너를 감정적으로 때로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겠지만은 다스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죄를 통치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권한은 이미 너에게 넘어갔다. 그 권한은 너에게 있다.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다스림 받지 않는다. 그런 신분의 상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전에는 그게 아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당연히 죄의 다스림을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너희는 신분의 상승을 그런 자격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 담력을 얻었나니. 그전에는 못 들어갔다.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대제사장만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경계가 사라졌다. 그 성소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휘장이 찢어짐과 같은 거다. 그 찢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경계가 사라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이 이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느냐? 나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누가 되었다? 내가 되었다. 내가 되었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한, 백성의 죄를 씻을 수 있었던 그 권한이 누가 가지게 되었느냐? 나도 가지게 되었다. 내 죄를 씻어내는 권한이 내가 가지게 되었다. 누구를 대신해서 권한을 가지는 거야? 내 죄를 좀 씻어주세요. 당신이 내 죄를 좀 씻어주세요. 짐승을 각을 뜨고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좀 씻어주세요. 그 과정이 필요 없어요. 누가 그 행위를 해야만 내 죄가 씻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구하고 직접 내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권한, 그러한 자격이 내게 직접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성도들은 거지였으니까. 궁 앞으로 다가갈 수도 없는 초라한 거지였으니까.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신해야 되고 누구를 거쳐야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초라한 거짓골이었으니까 감히 그걸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신분이, 그 자격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덜컹하고
한순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감격이요, 큰 기쁨이요, 큰 축복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니 제가 그동안에 무슨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내 죄를 받아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대신해서 고백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대신해서 나를 씻어줄 필요도 없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고하고 직접 죄 씻음을 받는 구약의 성도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놀라운,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농산물 하나를 만들면은 중간에서 유통과정이 도매상, 소매상, 뭐 누구 거쳐가지고 하면은 100원짜리를 만들면은 그것이 나중에 소비자한테 가면은 10,000원이 되잖아요. 얼마나 부족이에요. 근데 직접 가면은 100원이 150원이면 살 수 있으면은 얼마나 간편해요. 마치 그런 것과 맞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중간에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 누구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왜 그런 것을 해요? 왜 아직도 그런 걸 하냐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왜 아직도 그런 행위를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중간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내 죄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중간에서 얘기해주고,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은 직접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큰 은혜요, 큰 축복. 두 번째, 어떤 자격을 얻게 되었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요즘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유명한 대통령이, 뭐 이름 안 돼도 알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 중에 미국 대통령의 아들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요즘 한참 뜨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아들을 안다라는 이유 때문에 친구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뒤에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초청을 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아주 그 작은 실오라기 같은 그 작은 통로 하나가 얼마나 숨통을 틔워줘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한 명 안다라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어야 맞아요? 아니면은 종이 아니어야 해요? 종이어야 해요? 원래 저하고 여러분들이 종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 주인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종도 안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우리 같은 사람을 먼지와도 같다, 벌레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종도 안 되어야 되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원래 우리는 종이어야 맞는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주인은 종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죠. 의무가 없죠. 주인이 종을 불러다 놓고 종에게, 얘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주인은 종에게 말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주인은 원래 그런 것이고 종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말해줘요. 우리에게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다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라고 얘기해주고, 급기야는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마 라고 얘기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할 거야.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할 거야. 그리고서 너희를 더 이상은 종이라 안 하고 친구라고 얘기한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아니,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자주 불렀던 찬양,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이 찬양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근데 2절 가사가, 이거 앞에 띄워주면 가사가 나올 텐데,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이 가사가 요 말씀 같죠?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주인은 종에게 이런 일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해줄 의무도 없고 책무도 없고. 그런데 누구니까 친구니까 얘기를 해줘. 지나간 일들도 얘기해주고 앞날에 될 일도 얘기해주고. 그렇죠?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다 말해주고 다 들어주고. 친구 사이는 그래요. 친구 사이는 다 말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렇죠? 어떤 신과 어떤 인간의 관계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 있는 어떤 신과 어떤 인간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신과 어떤 인간의 관계에서 너희와 내가 친구다 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야. 내가 다 말해주고
너희의 말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어떤 말이라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너희는 친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어떤 자격이 주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날 며칠 동안 이 얘기를 새벽 예배 때 10분 정도 오시는 분한테 피를 토하듯이 10분에게 제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만 귀가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주일 설교 때 한 번을 해야겠기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자격이 뭐냐? 세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가장 주옥 같은 신학적인 백미다라고 얘기할 때에 신학의 척추와 같은 것을 로마서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오늘 딱 마쳤어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몰랐던가, 왜 이거를 이제서야 내가 알았던가. 들어보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정말 많이 표현했는데,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 창조주하고 피창조물의 관계는, 창조주하고 피창조물의 관계는 최소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돼야 된다. 최소한이라도 아무리 못해도 창조주와 피창조물의 관계는 아무리 못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돼야지. 그게 말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도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된 것이 우리도 그 하나됨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주와 피창조물의 관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경계를 깨고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진다 라는 것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런 은혜는 있을 수 없는, 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너희가 그것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그들도 가지게 하시고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가지게 하시고. 아니, 이전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사랑과 영광을 그들도, 누구도, 당신들도 버러지와 같은 이 거지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전에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이 버러지보다 못한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달라, 저들에게도 주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마치겠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별로이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봤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대다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겨 염려하라. 돼지와 개는 진주를 주면 진주인지를 모른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주처럼 왔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제가 세 가지의 것을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봉성교회에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내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내 친구 되어주셨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구나. 그 사실을 늘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나오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교회를 왜 나오나? 이 세 가지의 것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간직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내 발걸음은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안 그런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변질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옳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새롭게 깨달고 감격하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애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세 가지의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